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지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년 전엔 어디를 갔는지, 또 6개월 전에는 어디를 갔는지, 또 어제는 어디를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소를 떠올리면 그때의 상황과 감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33장도 이 내비게이션 기록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떠나고 진치고 또다시 떠나고 진치고, 한 장에 무려 42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우리에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어났던 고향, 내가 나왔던 초등학교,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홍해를 갈라주셨지,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 여기서는 우리가 울면서 회개했지. 지명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 그 장소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감격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길게 이스라엘이 지나온 여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이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처음 정착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애굽 북쪽 고센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라암셋은 원래 평범한 도시였는데 어느 날 애굽 왕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라암셋을 나라 전체의 곡식과 물자를 저장하는 국고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국고성으로 만들려면 대형 창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벽돌과 노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맡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노예들입니다.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라암셋은 학대를 받았던 고통의 장소요, 기억하기도 싫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5절을 보면 첫 번째로 진친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도 이스라엘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요? 출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장소가 숫곳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애굽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숫곳에서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느껴봤습니다. 비록 광야 한복판에서 장막을 치고 자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서 만든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하는데 이 숫곳이라는 지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집 밖에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자며 생활합니다. 그만큼 숫곳은 이스라엘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6절을 보면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진을 칩니다. 에담은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곳이 바로 이 에담입니다. 에담을 떠나서 바알스본 앞 바하히롯으로 돌아서 믹돌 앞에 진을 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게 된 곳이 8절의 마라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물에 나무를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를 떠나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엘림에서 풍성한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떠나서 다시 척박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10절 신광야에 진을 칩니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가 더 나았다라고 불평합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배가 고프다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14절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진을 칩니다.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습니다. 소리를 치고 이번에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진을 칩니다. 시내 광야도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새 돌판에 율법을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시내산을 떠나서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방금 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계명도 받았고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매일 만나만 먹는 게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먹지 않고 탐욕스럽게 달려들어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하세롯에 진을 칩니다. 이 하세롯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서 나병에 걸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던 곳입니다. 하세롯을 떠나서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35절까지의 지명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38년 동안 방황했던 장소들입니다. 38년을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다가 36절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게 되고 38절 호르산에서 아론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사라지고 지도자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40절 가나안 남쪽에 있는 아랏 왕이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전쟁이 터졌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가나안과의 싸움에서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44절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를 공식적인 다음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49절을 보면 아벨시딤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벨시딤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모압 평지의 북쪽 끝 요단강 바로 앞입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브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비느하스를 통해서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야기의 주제가 바뀝니다. 1절부터 49절까지 이스라엘의 지나온 길들을 돌아봤다면 50절부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비를 뽑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사람의 계산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싸움이 납니다. 우리 지파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넓은 땅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복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십시오. 사람의 방식으로 땅을 나누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비교하고 시비가 붙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우상과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거해야 할까요? 55절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면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원주민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끊임없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압박과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 타락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한 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그 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과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42개의 지명들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숫곳이 어딘지, 르비딤이 어딘지, 기브롯 하다와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 지명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절망했던 곳,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곳, 우상 숭배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곳, 40년이 지나서 그때 그 장소를 회상하니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뒤로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지금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가나안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후회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긴 시간을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일, 좋았던 일도 많았지만 마음 아픈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울음을 삼켜야 했던 날들, 또 실수하고 후회하며 자책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올 한 해를 점수로 매긴다면 50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2개의 지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장소만 기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했던 곳, 넘어졌던 곳, 쓰러졌던 곳을 더 많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것만 말하고 성공한 것만 기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하나하나 기록하고 모으셔서 그것을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엮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순간들이 떠오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조차 하나하나 주워 담으셔서 2026년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5년을 후회로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았던 일들 뿐만 아니라 아팠던 순간들, 실패했던 순간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일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해를 감사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